유명한 책, 조금 오래되었지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성공을 위해 달리던 스포츠 기자 앨범이 외삼촌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전부로 여겼던 신문사가 폐쇄되면서 상실감을 가집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그러다가 옛날 대학교 스승이었던 교수님과 졸업 후에 꼭 찾아뵙고 만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그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이 책은 실화입니다. 교수님과 14번의 만남을 통해 그를 통해 배운 인생의 가치와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책은 인생의 성공과 직장과 이 모든 것이 전부로 여겼던 젊은이가 이것을 잃었던 상실감, 그리고 인생의 전부였던 직업을, 교수라는 직업을 마무리하고 건강까지 잃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노 교수와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붙잡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10대든 20대든 건강한 30, 40대든 인생에는 꼭 끝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 33세의 가장 젊디 젊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일주일을 보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본이시고 인간의 모델이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오셨습니다. 그걸 결정하셨기에 모리의 말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그 멋진 인생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도 사명으로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이 행여나 잘못되었다면 다시 세팅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오늘 일요일 주일입니다. D-5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금요일 5일 전입니다. 환영의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살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그 환영 인파 속을 걸어 들어가십니다. 겸손한 모습이십니다. 말의 화려함이 아닌 작고 어린 나귀의 겸손함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드러내시고 또 이루시기 위해 이 모습을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기대에 이루어줄 왕으로 예수님을 아주 크게 환영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환영의 모든 기쁨의 모습을 다 갖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그 환영의 입술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부르는 입술이 될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던 재판을 받으시던 그 금요일 날 밤 총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건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참 무서운 말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입술이 5일이 지나면 이렇게 변할 입술이 지금 일요일 이 주일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영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입술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입술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또한 그 마음 속에 이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을 산에 비유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시시각각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때로는 기분에 따라, 때로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가게 수입에 따라,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처럼 예수님을 원수마냥 바라보며 원망하며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꽂을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백보다 찬양하는 입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나의 욕구를 이루어줄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나의 종으로 부리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국가를,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종려가지 흔들며 저렇게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참 비슷합니다. 상황 따라 시시각각 따라 보이는 나의 믿음의 태도가 때로는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번 종료주일 이 날에 오늘 꼭 이 날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월요일입니다. D-4입니다. 4일 전입니다. 이날은 청결한 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이날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인생에 딱 일주일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변을 정리할 것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미안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리, 정돈 또 관계 정리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리하셨습니다. 이날 청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 내 몸,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했다면 예수님의 정리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너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돈 버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권력의 횡포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청소하셨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셨는지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책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솔로몬이 그 첫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그곳이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청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대흥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성전에서 뛰어놀고 웃고 교제하고 그런 모습도 참 기쁘시겠지만 지금 이 성전에서 차고 넘치도록 모든 시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성전이 성전다움을 보실 때 이 땅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될까요? 성막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며 지은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소망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쭉 펼쳐집니다. 뭐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 때문에 적에게 패했을지라도 다시 그 땅을 찾게 해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다시 비를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도 다시 용서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외국인이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도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 또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흥교회는 아버지의 집을 가장 아버지의 집답게 만들고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대흥교회 까닭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은혜의 도전을 입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에 빗대어 더욱 성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우리의 뛰어남도 아니요,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로, 그 연기 가운데 임재로 임재하시며 그곳에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왜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이사야와 솔로몬의 기도가 대흥교회를 통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장사꾼의 소굴로 돈만을 위해 살고, 우리의 소굴이 강도의 소굴로 권력과 이 땅의 것들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뒤엎으시며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해주셨듯이 행여라도 하나님 대흥교회가 한 명 한 명 대흥교회 되신 성도님들의 인생이 강도의 소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다면 뒤엎어 주셔서 청소해 주셔서 성전은 성전답게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D-3일입니다. 이제 3일 전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논쟁의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어제 저주하셔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강론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나타나자 제사장들이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장사거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덤빕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말씀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자기가 아는 논리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율법자 학자들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3일 뒤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죽고 나면 예수님도 대답 못한 걸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논쟁으로 이겨주시지 못한다면 제자들은 더 많이 공격당하고 더 많이 야유당하고 그들이 설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예수님, 논쟁을 시비로 걸어오는 이들을 반드시 이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별명은 논쟁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주 멋지게 이겨주셨습니다. 아마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배우게 되실 어성경 과정에서 소상하게 배우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이기셔야 할 때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에 뒷받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논쟁으로 신학적으로도 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분노에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겨야 할 때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승리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논쟁이 왜 율법학자들을 이겼을까요? 왜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더 똑똑하시니?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반쪽짜리 지성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행하시는 말씀이셨고 가르치시는 말씀 그대로 당신이 정말 사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최고의 원수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희롱하고 손가락질하던 군중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행해지는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요? 살아 운동력 있는, 살아 행하는 말씀, 배우는 말씀, 아는 말씀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유튜브에 정말 좋은 설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큰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대흥교회 말씀에 은혜 입으십니까? 저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10. 네. 그런데 말씀은 참 유튜브가 더 유통될 수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인용하고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왜 말씀에 은혜를 입습니까?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 존경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신앙을 저희가 보증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감격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대흥교회에 있으면서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시험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라클 컴플렉스 참 기쁘시죠? 좋으시죠? 근데요, 저는 20대 때 이 성전 지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 교회 정말 작을 때, 이 성전 하나 지을 때, 이 성전 지을 때도 건축자들과 저희 교회 건축하시는 분이 돈 떼먹고 도망가서 하청업체들이 저희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 줬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법정에 서셔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20대 중반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법정에 가시는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법정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리고 법정에 서서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 뒷모습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냥 뒤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더 많이 져야 하는가? 어떤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성전을 완공하고 짓겠다는 목사님의 신앙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밥 사세요. 네.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은 지성이 아닙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살아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했던 것은 예수님이 뛰어난 지성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위배되어 있고 삐딱하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아는 걸 자랑하지 말고 사는 걸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죽은 말씀을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대흥교회 모든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존경받는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흥교회는 말씀을 가진 지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자랑해서 우리 성도님들 까닭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시댁과 친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이구나, 떨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시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요일은 D-2일입니다. 이 날은 침묵의 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사람들이 꾸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추론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수요일이 제일 몇 번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은혜가 됩니다. 이 수요일 날 빈 공란을 두고 저는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날 예수님 뭐 하셨을까? 여러분, 수많은 환영 인파, 곧 배반할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 날 그들과 논쟁하시고 이제 예수님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사람도 싫고 누구도 싫고 혼자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진짜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아무 행적도 없는 예수님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종한다고 오셨지만 이제 3일 뒤면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그 죄악, 자신들의 그 배신과 희롱 앞에서도 용납해야 될 군중과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람들에 대한 이 죄의 진노의 십자가를 예수님 홀로 외로이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고 싶을 때,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 어디 가서 뭐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 참 슬프게도 죄로 물들기 십상입니다. 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 십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멍 때리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 뭐 하셨을까요? 죄 지으셨을까요? 멍 때렸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세 분이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에서 뜨거운 위로와 뜨거운 격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격려를 우리 예수님께 전해주셨을 것이며 성령님도 그 자리에 분명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까? 힘들 때마다 왜 그 많은 돈을 쓰고 여행 가십니까? 그 돈 아깝지 않습니까? 저 주시면 제가 여행과 같은 기쁨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많은 답답하고 괴로우면 여러분 그런 그 답답함을 해소하지 못해서 결국 후회할 그 많은 먹을 것들을 다 입에 넣으시고, 아니면 게임과 많은 중독.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의 격려 대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 진짜 침묵할 줄 아는 지혜,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지혜를 저도 더 많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고로 잡니다. 계속 잡니다. 그러면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만 더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목요일은 드디어 D-1입니다. 하루 전날입니다. 이날의 별명은 이별의 날입니다. 우리 앞으로 띄워주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휴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준비를 지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세족식과 다락방 강론, 감람산 이동, 겟세마네 기도. 예, 예수님이 이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하루 전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일주일 중에 사역을 제일 많이 하신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매일매일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날이야 하고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 삽입해서 보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일주일만큼은 꼭 미디어 금식해라 강연은 아니지만, 이런 디모데 바울 강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시간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의 사역은 이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이제 모든 관계와 이별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위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헤어지기 위해 마지막 기도,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과의 시간을 겟세마네 기도로 보내십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를 이별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다시 한번 당신을 배신할 사람들과 마주 앉아 계십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을 떠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입니다. 그 속에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과 꼴보기 싫어 하시지 않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의 완성은 당신이 계실 동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떠난 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된다는 걸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시고 있는 영혼 있지요?
그래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포기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말씀 심으시는 영혼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 때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게 하시고 기도로 심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게 하신다면 성령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이 반드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기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돌아서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을 부으시고 심은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나고 해둔 기도가 불일 듯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실망하고 가장 슬퍼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누가 크냐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 가르치십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삶으로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납하기 힘든 사람, 예수님보다 더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고 치니까 엔터 마침표 탁 치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이게 노래가 또 이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사랑밖에 난 모릅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들통나는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제자의 징표라 하셨습니다. 눈을 둘러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깊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까? 영성의 깊이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에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성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아무리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아무리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져도 사랑만 못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가장 큰 죄까지 덮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가장 큰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발을 씻기시며 그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합시다. 기도하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내 옆에 붙여주신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내 가장 측근들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이 사람들 사랑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금요일 드디어 D-Day입니다. 십자가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과 마지막 기도를 하시다가 유다의 배반으로 그리고 잡으러 온 군인들에 의해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이곳에서 베드로는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갔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유다는 여기서 자살하고 맙니다. 빌라도에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아무리 신문해도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자기 손에 묻히기 싫어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그의 볼거리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헤롯에게 기적을 행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2차 신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군중의 선택을 따라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군중들의 조롱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십니다. 예수님의 금요일은 이런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바로 죽을 날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죽을 날이 오겠지요. 그날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날을 늘 기억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 나는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혈기도 예수님의 체포되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증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주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다면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결코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주심으로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연약함으로 넘어지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침 9시경에 못 박혀 달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근 6시간을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다 죽으셨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하루 정도, 길게는 6일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사형 제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육신이 쇠약하신 나머지 6시간 만에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이름 모를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십자가 위에서 단절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누군가 잡아당겼다고 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결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휘장입니다. 높이가 18m입니다. 너비가 9m입니다.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휘장 없이 나를 예수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죄 많은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거룩하신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감사히 여기고 있으십니까? 바위들이 쪼개질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만 증언합니다마는 성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일시적 부활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가치를 아는 만큼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쉽습니까? 아직 아는 가치가 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알면 죄가 더 깊이 싫어집니다. 아침에 아이들과 말씀 나누면서 이 말을 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끔찍한 거, 무서운 거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때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끔찍하고 잔인한 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이고 함께 하자 했던가. 괜찮아. 한 번쯤은 가족여행 주일날 가도 돼. 괜찮아. 한 번쯤은 이래도 돼.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죄를 몰고 오는, 십자가를 몰고 오는 그 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그 죄를 계승시켜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가치를 압니까? 죄의 끔찍함을 압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며 비빌 언덕이 생겼습니다. 전 이제 고아가 아니라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정말 의리 깊은 분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리 없는 적이 참 많았는데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의리를 저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은 특권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새삼 더 깊이 가슴 저리게 느껴지는 사순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토요일 죽음의 시간을 맞으셨습니다. 토요일은 죽음의 날입니다. 군인들은 무덤을 지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뺏어갈지 몰라, 뺏어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몰라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인봉을 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사도신경 한국어에는 없지만 헬라어나 영어에는 있습니다.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음부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토요일 날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 세대의 수동태를 벗어나고 싶다고요? 이 세대에 그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 신앙을 벗어나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와 고마움과 기쁨으로 미쳐 날뛰며 예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해 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세대가 이 복음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을 도왔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은 아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예수님은 주일, 바로 다음 주일 당당한 부활의 날을 맞으셨습니다. 이날 여인들은 예수님 시체 닦으러 갔습니다. 시신 닦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뛰어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예수님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버리고 떠난 제자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 그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깨닫는 자는 부활의 기쁨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저들이 이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그 로마를 지나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
미개의 땅 조선에 와서 대한민국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더 깨달아 증인이 되는 날이 반드시 더 많이 또 더 멀리 퍼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이,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어떤 의미를,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시다가 멋진 마무리로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정말 멋지게 최고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이까지 예수님은 다 이뤄내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다 완수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뤄냈습니다. 하나님, 2022년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룰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대흥교회 성도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다 이루고 있구나 라고 대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명 이루는 교회,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키는 교회. 건물이 커지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교회 시스템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살아나서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더라도 순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래서 사명자로, 증인으로, 예수님 닮은 최고의 사람으로 소생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릴까요?